세상이 참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들이 아직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의 불안정, 그리고 거리두기 지침의 완화로 인한 기대감이 혼재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망감이 혼재되어서 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도 간구해 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원어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좀 첨가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복음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원어 성경에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단순히 인칭 대명사로 그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법을 염두에 두고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드러나는데, 이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기록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납니다. 만약에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의를 조금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는 언제 시작될까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삶 속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믿음과 더불어 시작해서 믿음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과 함께 드러나고 믿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 뒤에 있는 그 문단,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서 나오는 의인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의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의인은, 그러니까 1장 17절에 나오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의인은 사람의 의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의인이 되는 것이니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그 사람은 의인으로 만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서 내가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는 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과 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곳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고, 믿음은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실천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1장 18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8절부터 3장 끝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와 대비되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장 17절부터 3장 31절까지, 그러니까 3장 끝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납니다. 18절을 좀 쉽게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한다 라고 말합니다. 불의하지 못한 사람에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8절에 나오는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 그러니까 불의하다,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나 경건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거나 아니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거나, 우리가 밖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거나 라는 의미로 의롭다거나 경건하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주석가들은 18절에서 이야기하는 불의 또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을 종교적인 또는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의롭지 못함, 경건하지 못함을 말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삶과는 반대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좀 억울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몰라서 못 믿는데 진노를 내린다니, 벌을 내린다니, 이게 좀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사람들 속에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대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철학자, 고대 그리스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정의를 내리기를, 사람은 털이 없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짐승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 말이 납득이 되십니까? 털이 없고 두 발로 걸어가는 짐승이 사람인 거예요. 이때 이 말을 들은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닭을 잡아서는 털을 다 뽑아서 플라톤에게 던져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말한 사람이요! 라고 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단순하게 만들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근대의 철학자들은 사람을 정의하면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은 유일하게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존재다. 사람은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사람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길을 걷다 보면 꽃들을 보게 되죠. 꽃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아름답구나, 감탄하기도 하고요, 이런 꽃을 분명히 누군가는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보게 하셨을 텐데 그게 누구일까라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절이 순환하는 것을 보고 아마도 몇백 년 전에도, 100년, 2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도 이렇게 계절이 변했겠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래,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이렇게 우리가 있기 이전부터 계절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눈도 오게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신 그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이 느낄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사람들을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이, 그 정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주로 말하는 개념인데요, 사람은 유일하게, 짐승들 중에,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내가 거울을 볼 때 그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저게 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내 생명이 유한하고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나는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들을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내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어떤 분을 동경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유한한 어떤 것과는 다른, 내가 능력이 없는 나와는 다른 능력이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유한한 나와 다른 무한한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무한한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존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21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허락한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꽃의 모든 색깔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꽃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에 시작이 하나님을 알되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알되 라고 할 때 이 무엇을 안다 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갖는다 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정보 너머에 그 존재를 깨닫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보를 얻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 계신 그 의자가 있잖아요. 그 의자가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들어졌고 이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못질도 하고 좀 그랬다, 이렇게 아는 것이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정보를 얻는 것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책상을 하나 생각해 보면 책상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못질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의미가 달라져요. 이 책상은 아버지께서 쓰시던 것을 내가 물려받았어 라고 말하면, 아버지께서 쓰시던 책상이라고 말할 때 그 책상의 의미가, 느낌이 약간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쓰시던,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 내지는 아버지가 이 책상 위에서 책을 보시던 모습, 책상 위에서 무엇인가를 쓰시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시간들이 그 속에 함축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안다라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신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방인들이 신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저 정보만을 얻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여호와라는 신이 있지, 기독교에서 믿는 신이 있지.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느끼고 나의 곁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10년, 20년 그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셨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왕,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으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왜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님을 어떤 추상적인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저 먼 나라의 누군가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쓸모없다, 가치 없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 시간에 잠을 좀 자지.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피곤했는데 그 시간에 잠을 좀 자면 피곤이 덜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중고등학생들이 참 한심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면 더 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서로를 신앙 안에서 격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있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찬양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목하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가치 없다라고 느끼니까 그들이 주목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어디에 빠지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2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왜 믿나? 그 하나님 믿는 것이 가치 없다라고 느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요.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더러움에, 죄악에, 죽음에 한 발짝씩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우상이 뭐죠? 우상. TV에 나오는 그 가수들을 흔히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을 한글로 번역하면 우상입니다. 우상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참 간단하게 정의 내리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아야 할 자리에 돈을 올려놓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의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지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우상들이 굉장히 쉽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한성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고대 로마 사람들이 숭배했던 나무나 어떤 동물의 모양을 깎아놓은 그 나무들이 영원히 이어지나요? 시간이 지나면 나무들은 썩어질 수밖에 없고요, 돌들은 파여서 그 모양들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가수들, 10년, 20년, 30년, 40년씩 좋아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아이돌이라는 가수들에 대한 관심들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나이를 들고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우상이 얼마나 쉽게 없어지는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유한한 것이거든요. 우상은 유한한 거거든요. 무한하고 영원한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우상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왜 끊임없이 이 우상들을 올려놓게 되는 걸까요? 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는 끊임없이 올려놓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욕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우상에 빠지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거예요. 24절을 좀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상 숭배에 빠지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구워놓고 그것들을 경배하게 되면 사람들은 죄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고 영원한 음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24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냥 한글 성경 그대로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러움에 그냥 방치해서 음부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읽혀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방치하시는 분입니까? 우리를 음부에 빠지도록, 영원한 죽음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을 원어 성경대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에 내버려 두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더러움에 이르게 하셨다.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자신의 정욕을 따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며 사는 삶,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요, 내 모든 욕심이 채워지는 삶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내 모든 욕심이 다 채워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 삶은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정욕을 버려야만 합니다. 25절을 좀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은 24절의 결론과 27절의 요약이 함께 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욕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됩니다. 정욕에 지배당하는 결과가 우상숭배라는 거고요, 우상숭배가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죄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우상숭배가 아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사람이 정욕의 지배를 당하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 돈, 지위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워지고 죄에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17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뭐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5절 끝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정욕에서 돌려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에게로 돌려야만 합니다. 유한한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영원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욕망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따라 내 욕심을 좇는 사람은 더러움에 빠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져서 내 욕심, 정욕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